함께 읽을 본문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임사 체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입신의 체험이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뭐 논란이 있는데 오늘 하여튼 말씀 보면서 한번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요즘 그 노후 대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노후 대책들 다 세워놓으셨습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보기는 좀 죄송하고, 어떻게 노후 대책 다 세워놓으셨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병 없이 건강하게 노후 대책을 노후를 좀 보내야 되겠다 해서 노후 대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요, 노후 대책하고는 한 글자만 다른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후 대책이 더 중요해요?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말 안 하면 이상하겠죠, 여기서 분위기상. 사후 대책이 사실 더 중요해요. 사후 대책 준비위원회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도 그런 건 없고요. 사후 대책을 좀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 직업이 뭐냐 하면은 사실 제 직업을 지금에서 밝히는데 저 사후 대책 보험사입니다.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고, 뭐야, 뭐 보험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예, 이 보험사의 본점은 천국에 있고 우리 교회는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 사후 대책 보험을 우리가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의 영업 실적이 본점에 다 보고가 되고 나중에 인사 고과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야, 어떻게 천국 지옥만 딱 가지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짜고짜 뭐 천국 지옥 뭐 이렇게 말하면 신뢰되는 거죠, 사실. 그죠? 예의를 지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 이슈를 다룰 때는, 그죠? 이 이슈를 다룰 때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선명하게 진리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할 만한 천국과 지옥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이제 사후 대책 보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리는데, 우리가 영업 실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알고 나면 영업 좀 잘 뛰겠다는 마음이 드셔야 되겠죠? 그죠? 오늘은 그래야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겁니다. 듣고 났는데도 영업하기 어려운데 여전히 확실한 근거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그렇구나, 확실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란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명동 같은 데 가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몸에 칭칭 감고 다니시는 거, 예?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다니시면 이제 막 기독교인들도 부끄러워들 하시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셨죠? 한 번쯤은. 그죠? 근데 찬반 논리가 있으면 찬반 논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노방전도가 갖는 실효성에 대해서 저도 좀 찬반 논란이 있다고 보고, 무턱대고 저렇게 했을 때 오히려 기독교 복음이 면역되게 하고 오히려 좀 사람들이 더 이렇게 거부감 갖게 만든다는 것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짤막한 구호 안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들어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죠? 최대한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딱 선명하게 명제를 제시한다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
팔자성어라고도, 사자성어 아닙니다. 이거는 팔자성어라고도 할 만큼 굉장히 우리가 외우기도 좋은 말씀인데, 요즘 같은 문명 시대에는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굉장히 그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전근대적인 사고, 미개한 전설을 믿던 뭐 구석기 시대 사람이 이 문명 시대에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탄이요, 복음을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번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철학을,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모든 학문 영역, 모든 예술, 모든 문화 영역이나 모든 뭐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다가 요즘 세련되다는 교회들이 뭘 놓쳤느냐? 천국과 지옥을 강조 안 해요. 그렇죠? 성경에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다 빼버려요. 다 빼고 자기 신학, 자기 어떤 노선에 맞는 것만 예수님 말씀 가져오는 이런 경향은 안 돼요. 이것도 강조하고 이것도 같이 강조해야 되겠죠. 그래야 골고루 복음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먹을 수 있고 또 그대로 체화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신, 제가 옛날에 어디 세미나 하면서요, 불신천당 예수지옥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뭉숭뭉숭하면서 저 도대체 어떻게 생각, 저는 맞는 줄 알고 지나갔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불신 얘기 먼저 나오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잖아요. 그렇게 외치기 전에 뭡니까? 이 근본 바탕에 되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그 때에 따라 지혜롭게 경우에 맞게 예의를 잘 갖춰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보고요, 공통분모 접촉점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증거를 찾고, 그것이 공통분모, 그리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공통분모들을 찾아가지고 그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독교 변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도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요, 사후 세계의 존재 여부는 최종 권위로만 가릴 수 있다. 최종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절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은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이 고린도후서는 원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 자격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막 의문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서 혼란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그런 분열을 막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이 서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의 자격으로 특별히 환상과 계시를, 주께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걸 굉장히 또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러면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 부득불 너희들이 그렇게 못 믿으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만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러면 사실 이런 게 있다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하면서 이 본문의 이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기록하게 된 내용이구나, 이 정도로 배경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 했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 이 계시란 말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뭔가 숨겨진 것을 이렇게 밝혀서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능력과 영광,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죽은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죽은 이후에 임사체험, 아까 임사체험 많이 보셨는데, 임사체험자도 사실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은 이후의 세계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했을 때 특별히 죽음을 체험하게 된 사람들은 지옥을 체험하든 천국을 체험하든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을 경험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출처의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주의 환상과 계시가 중요하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주의 환상, 주의 계시라는 것이 권위거든요. 권위. 우리가 뭔가를 올바로 인식하고 믿는다고 할 때 뭐를 근거로 하느냐,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일반인들도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안다, 뭘 인식한다 할 때 어떤 통로를 이용하느냐 하면요, 첫 번째 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성과 경험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의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어떤 사실 여부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대로 믿고 살아가요. 직접 안 봤는데도, 직접 거기 가서 안 봤는데도. 자, 이게 중요하죠. 그게 뭐냐? 이성과 경험, 그리고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여기 우리 세월호 참사 났을 때 팽목항 근처에서 실제로 거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보신 분 없네요. 근데 어떻게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잖아요. 뭘 믿었냐? 방송 믿었어요. CNN, KBS. 그죠? 뉴스, 신문을 믿었어요. 신문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실제는 못 봤어요, 내가. 그러나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내게까지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사실들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 권위가 맞구나. 사후세계를 봤다 했을 때 사후세계가 있을까 했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게 내 양심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카토크 모임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선생님 천국 지옥 진짜 있습니까? 가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지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아버님, 지금 할아버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그것이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견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요, 이분이요, 저는 반박할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하고 딱 받았다. 그럼 나중에 등록하고 교회 등록하고 세례까지 받으시고요. 어떤 우리가 한두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풀리면 그것이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 문제로 걸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과 고통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이중 예정론,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 천국, 어떤 사람 지옥,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영혼의 존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세종대왕 이순신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풀리면 말씀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비행기를 못 타요. 비행기 회사의 권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장이 제대로 운전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우리가 권위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우리 권위의 신뢰성 여부가 사실 여부를 결정해버리는, 제 얘기 이해했습니까? 권위를 신뢰하고 않고 여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 여부를 결정해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요, 좀 쉽게 말하면 미국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서 미국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 생판 안 가본 분 여기 있죠? 내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건 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되고요. 미국에서 오신 분도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미국 가봤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미국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요. 믿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기 확실히 믿는 분 있죠? 이게 그렇게 말하려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미국 안 가봤잖아요. 사후세계 안 가봤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똑같아요. 권위를 믿는 거예요. 권위를 믿는 것 속에서 우리 실제를 인식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신뢰성 여부가 사실 여부를 결정해버립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요즘 국정교과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국정교과서 논란이 많은데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이런 건 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보 보수를 가리고 친일이다 요즘 그러죠. 친일이다 종북 이 두 개 가지고 보수는 친일, 예? 그다음에 진보는 종북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다 정치적인 의도로 말하는 그거는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도 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진보나 보수에 속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실체가 뭔지, 정치적 선동에 매이지 않고 실체가 뭔지를 분별하고 그걸 존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요, 너 진보야, 보수야. 이래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제발 못 알아들었습니까? 네,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 우리는 이 세상이 정치에 매여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정치 논리에 선동돼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따지면서 실체를 봐야죠, 실체를. 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쏠려가면 안 돼요. 쏠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쏠려가면 안 돼요. 실체가 뭔지. 친일 독재도 우리는 반대하지만 종북도 반대하잖아요. 왜? 성경적인 가치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사회는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몰이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요. 안 해요. 중도도 분명히 인정돼야 되고 우리는 성경적인 중용을 갈 수 있는 그런 배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있는데 왜 세상 나라의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냐 이거예요. 이건 뭐 또 여담이지만 어쨌든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삼국시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삼국시대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오늘 손을 듣는 게 많네요. 삼국시대 안 가봤어요, 저도. 2000년 전에 뭐 어떻게 가요, 제가? 그런데 삼국시대 신라 뭡니까? 신라 백제 국제가 오늘 미국을 얘기하니까 국제가 신라 백제 고구려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게 지금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지금도 백제 신라 고구려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 증후를 보고 알게 됩니다. 4, 5세기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TV 문학관이라고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그 작가 이름을 김병주신가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쓴,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을 이제 그 드라마화 한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죠. 그거 듣고 오래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 드라마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어떤 굉장히 나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제 나쁜 사람 죽은 거를 얘기하면서 야, 천국과 지옥은 꼭 있어야 돼. 아니, 지옥은 꼭 있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지옥은 꼭 돼. 왜? 그렇게 못되게 굴고 못되게 살았던 놈이 가는 데랑 착하게 자기 우리처럼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가는 데랑 똑같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우리는.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어때요?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게 우리가 권위를 믿어서 믿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의 어떤 존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치에 안 맞다. 그건 공의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왜 저렇게 싸워요? 사람들이 왜 싸우고 정치적인 논리로 왜 싸웁니까? 이게 공의다 하면서 정의를 찾아서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의 정의신데 인간도 나름대로 양심의 도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동물한테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동물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의 기능, 양심이 있어가지고 선악을 구별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인간만이 죄가 구성되는 삶을 살게 되고 인간만이 천국과 지옥에 가요. 동물은 그냥 그죠? 전도서 3장에 보면 뭡니까? 그냥 동물의 혼은 땅으로 꺼져가지고 없어져 버린다. 근데 인간은 하늘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순환 논리라고 합니다. 아니,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 성경이 그렇다고 정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순환 논리다. 성경이 참이기 때문에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변정전도연구소 사역 초기에 그 대표적인 안티기독교인 한 사람과 약 한 달 동안 이 반기련 사이트에서 논쟁을 했습니다. 반기련 뭐죠? 반기련?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입니다. 한 달 동안 논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항상 물고 늘어진 게 뭐냐면요, 기독교인은 성경 중심의 순환 논리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항상 이걸로 저를 공격하는데요. 얼마나 물고 늘어지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도 순환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도 진화론이 옳다. 하나님은 없다. 사람은 동물에서 진화되어 존재일 뿐이다. 이런 자신의 선입견을 갖고 끝까지 순환 논리를 가지고 전제한 그 대전제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권위 있게 말하는 건 역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증거들에 입각한 합리적인 진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 꼭 이렇게 말해요. 야, 성경이 사실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 알아들었습니까? 또 그 어떤 기준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또 순환 논리다 이거예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순환 논리라고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성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인식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판단 기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논리 전개가 순환적이라는 이유로 배척돼야 되는가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다른 모든 사람들 이와 같은 순환 논리를 사용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철학에서요, 어떤 자기가 이성주의자라고 합시다. 그럼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라고 하면 합리주의의 논리들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성의 권위에 의존해야 돼요. 이성이라는 그 인간의 이성이 어떤 올바른 기준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논리죠, 그것도.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합당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세운 이성은 건전하고 이성으로서 뭔가 판단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성 절대주의라는 그 순환 논리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 기준을 갖고 있다. 경험주의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옳다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옳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실적인 증거 자료들이 있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지,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증거 들이민다고 해서 성경에 있다고 해서 네가 그거를 주장하는 것은 순환 논리다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자기들도 순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절대 꿀릴 게 있다 없다? 꿀릴 게 없다 이거예요. 왜? 성경은요 또 굉장히 많은 좋은 증거들이 많아요. 역사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 뭐 인간론적으로 영혼육으로 된 거라든지 모든 걸 따져보면요, 말할 수, 이건 마치 유신론과 무신론의 차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유신론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교한 질서, 법칙, 모든 것. 근데 무신론의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 뭐 보여? 보여봐. 신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종교의 채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이 짐승이라고. 그들은 뭐든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유다서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는데.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건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고 성경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왜 떨어졌죠? 예. 전 또 벼락이 떨어진 줄 알았네요. 예. 자기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치에 맞긴 맞아. 그러나 거부하고 싶어. 안 믿고자 작정한 사람들은요 천국 지옥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렇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게 엄청난 고집이고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고 영적인 교만이기도 한 거죠. 무신론은 자기를 만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도요, 신이 없으면 무신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신론이라는 논리도 내세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꿀리지 말 것. 순환 논리라는 그 공격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다른 사람도 다 그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 그래요. 진화론은 진화론자들, 그래서 진화주의라고 하잖아요. 진화는 있습니다. 과학적인 현상이 있어요. 근데 진화주의, 무신론적 진화주의,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 그러고. 종별로 변이는 있기 때문에요. 변이를 진화에 포함시킨다면 변종은 안 되지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진화주의에 빠지면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수긍하면서도 창조자 하나님은 빼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무신론적인 진화주의예요.
그게 과학주의고 그게 과학 우상주의에 빠진 현대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환상에 젖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우쳐줘야 돼요. 우리는 계속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그 말씀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그런 변정적인 그 말씀 사역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 있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증거들이 많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도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천국 지옥 문제에서 더 중요한 건 또 이게 있습니다. 타 종교나 신화에서도 천국 지옥을 말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해되시죠? 타 종교나 신화에서도 한결같이 천국과 지옥을 말해요.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야, 천국 지옥 있냐 없냐 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50대 50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저 혼자만 이렇게 떠들 게 아니고 여러분도 참여하셔야 돼요. 자, 쌍방향으로. 자, 50대 50이에요? 50대 50이에요? 50대 50? 아닐 것 같은데요. 기독교인은 뭐 한 10대 한 90이 아닐까요? 자, 그러면 50대 50이라고 해놓읍시다. 50대 50. 근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것밖에 없고 다종교 신화라든지 내 양심이라든지 내 어떤 예감이라든지 모든 그리고 임사체험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굉장히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건 많대. 전설에서도 그렇고 뭐 영혼이 있고 사람들은 뭐 죽고 나서도 혼령이 있어서 떠돌아다닌다든지 죽고 나서 끝이 아닌데 여기 한 18, 19세기 계몽주의 이후부터 생긴 무신론적 사고 이신론이라든지 이성을 신격화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100년,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원래 인류는 뭐라고요? 천국과 지옥은 당연히 있습니다 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50대 50이에요? 아니면 49대 51이라도 돼요? 물어봅시다. 49대 51이라도 돼요? 50대 50이 팽팽한 백중세예요. 항상 전자 후자로만 너무 쉽게 대답하는데 항상 안 됩니다. 직접 소리를 발해서 그 단어를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백중세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이건 영원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천국 지옥의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천국 지옥이 없어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지옥 진짜 있네. 아이고, 내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시 나가야지. 야, 어딜 가? 다 지키고 있어요. 야,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딱 그 지옥 입구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단테의 신곡에 나와요. 지옥편에. 여기 한번 들어온 자들은 다시 나갈 생각을 하지 마.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절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을 사실 확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거는요. 그 사실 확인한 뒤에 자기 기존 입장을 수정할 여지가 있을 때뿐이에요. 그죠? 근데 천국 지옥은 뭡니까? 살아있을 때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이게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권위 있는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잘 판단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 사후 대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후 대비. 저는 사후 대책 보험사라고. 오늘 명명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사후 대책 보험사입니다. 맨날 노후 대책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 세우려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는지 제가요 그거 느껴요. 노후 대책 어떨까 할까? 내가 50대 나 은퇴해야 되고 뭐 할까? 죽은 뒤에는 생각도 안 해. 그게 속고 사는 겁니다. 사후 대책을 보험을 잘 들어놔야 돼요. 아직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뭔 얘긴데요. 노후 대책도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이 노후 대책은 시간이라도 있죠. 근데 사후 대책은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 보험이. 그러니까 보험 들어놔야 되겠죠. 오늘 이게 확정돼야 되겠죠. 내일은 우리한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요. 불교에도 있고요. 불교에도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딸락딸락한 비닐봉지 갖고도 가는 그 사람을 양화대교 거기서 제가 만났는데 불교 신자인데 자기 지은 죄가 너무 커가지고 이것을 부처님께 용서받으려고 강물에 물고기 뿌려야 된대요. 근데 부처님을 신격화한 그 대승불교 쪽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전도하려고 다가갔는데 저한테 오히려 전도를 해요.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저기요. 사람이 세상에 짓는 티끌만큼 작은 죄도 부처님한테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제가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받았습니다. 부처님 전도를 받았어요. 자, 이 불교에서도 부처가 너희가 신이다.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소승불교가 그렇게 원래 그게 진짜 불교인데요. 대중불교는 싹 바꿔가지고 인간의 종교심을 좀 자극해야 이게 이 종교가 좀 되겠다 해가지고 대승불교 부처님이 신격을 시켜 거기 빌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불교인들 진정한 불교인들은 그거 전혀 불교 아니라고 합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불교인들 진정한 불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해탈해서 내가 부처가 돼. 네가 부처가 되라 했는데 부처를 신격화시키는 거. 이건 완전히 불교가 아니죠, 사실은. 예. 불교에서 묘사하는 지옥의 광경도 보니까 막 쇠철판에 막 뜨거운데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봤죠? 제가 청소년 때인가 이거 보고요. 잠이 안 와, 잠이. 너무 무서워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도 이렇게 무서운데 진짜 지옥은요, 그건 세 발의 피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갔다 온 사람 같은데 저도 안 갔다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황천길 간다 그러죠, 그죠? 그 불못이에요. 사람들 안다 그랬잖아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어요. 황천, 누루황, 유황, 불못입니다. 천, 연못. 하나님은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 양심에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천국, 지옥 딱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세철판에서 한 발 떼면 뜨거워서 또 막 위에 불을 막 떼는데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떼면 이게 수억 조년을 해야 죄값이 갚아진다.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불교는 주로 장소보다 상태 개념으로 이제 천국과 열반과 지옥 이렇게 그리잖아요. 상태의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생물이 윤회한 육도,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 가장 밑바닥에 지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힌두교가 바로 이게 힌두교의 이런 21곳의 어떤 환생 과정을 거쳐서 지옥을 거치고 환생 과정을 겪어서 다시 뭐 지상에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불교의 지옥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뭐 어둡고 뜨거운 지하세계라든지 외딴섬에 빗댄 뭐 그런 지옥이 여러 민족들의 신화에도 나오고요. 그리스 신화에는 죽음의 신 헤이데스가 사는 곳, 하데스, 이게 음부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죠? 하데스, 이 헤이데스, 신이 죽음의 신 헤이데스에서 하데스가 나왔습니다. 음부. 호모는요, 일리아드에서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소름 끼치는 공포에 뜨는 끔찍스러운 썩은 방,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어때요? 수많은 종교와 신화들에서도 지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2절을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자,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의 권위, 이 문제를 얘기했고, 그 성경의 계시가 최종 권위라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의 권위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나 신화들에도, 전설에도, 사람들의 양심에도 이런 일반 계시 차원에서도, 그죠? 신의 계시가 없었던 사람들에게서도 일반 계시 차원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쳐 왔다는 거. 이 정도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이 50대 50은 아니죠. 50대 50은 아니죠. 그 정도는 돼야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진도 못 나가요.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이걸 보면요, 14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이 영적인 체험이 구체적인 시 공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실제적인 체험이구나. 시간의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셋째 하늘, 공간의 역사가 있는 거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이거예요. 14년 전에 어중간 어디 추상적인 장소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근데 고린도서가 쓰여진 게 55년, 56년경에 쓰여졌다고 본다면 주후 한 42년이나 44년 이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기 직전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신 후에 약 10년경쯤 될 때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내려가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박해하다가, 기독교인들 박해하다가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내려가서 그때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서라든지 이 신학적인 대작을 쓴 거, 이 걸작을 쓴 거는요, 계시 없이 쓴 게 아니에요. 다 그 광야에서 계시 받고 쓴 겁니다. 그때 복음에 대한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계시 받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르게. 실제로 바울은 그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게 경험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경험했을 것이다 하면서
드는 이제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그 같은 곳 바로 뒤에 있죠.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14장 19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다는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외를 끌어내쳐버렸어요. 버려버렸습니다. 그래 이게 제자들도 와서 이거 어떻게 죽었나 둘러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죽었나 이거 어떻게 됐냐는데 바울이요 털털 털고 일어난 거예요. 희한하죠? 거의 이때 임사체험을 해서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에 좀 더 마음이 가요.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다 죽었나 어떻게 됐나 이렇게 둘러서서 보고 있는데 툴툴 털고 일어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때 경험이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소중해서 바울은 이후에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을 경험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2장 9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일지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부연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나도 좀 그런 극적인 체험하면 하나님 더 잘생기고 믿겠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네요. 그런 생각 들어야죠, 정상인데. 근데요,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좀 자아가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그 체험이나 이런 거 없이 천국 지옥 방문하고 뭐 이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있어야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잘 믿는 게 진짜 좋은 믿음이고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방문 체험까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진짜 갑자기 꼬꾸라지는 그런 체험을 했을 때야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도 바울을 꺾을 수 없었던 그런 그 회심의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계시들 많이 주신 것은 물론 그의 그 소명이 귀해서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은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턱대고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다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제 봤다 뭐 이렇게 또 보는 이 두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소명이 또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이런 계시를 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환상을 줄 수도 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런 광야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사실 저도 전혀 한국에 있을 때 체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방언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 강권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뭐 어떤 제가 막 꿈에 진짜 양손에 못 박히는 꿈 막 이런 것도 꾸고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손자국 만지면서 입맞춤하는 뭐 이런 꿈도 꾸고 그럼 굉장히 생생한 환상으로 그래서 이 연구소 시작할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소명 주신 그런 것들이 그 영적 체험들의 영적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원하는 대로 살까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좀 그런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또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 때 그런 거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요? 주셔요? 안 주셔요? 말씀도 있고 공동체도 다 있지만 때로는 개인적으로 그걸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야, 내가 너에게 준 소명 절대 타협하지 마. 중도에 포기하지 마. 이런 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제가 이 본문에 있는 이끌려갔다는 말을 보면서 그렇게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이끌려갔다는 말은요.
하르파드라고 하는데 이 휴거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오시면,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때는 이 사도 바울은 몰랐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몸 안에 같이 몸이 변화되면서, 예수님 몸과 같이 변화되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대돼요? 안 기대돼요? 기대돼요? 안 기대돼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좀 웃어야 돼요. 이때는. 예? 휴거됐다 그랬어요. 휴거됐다 그랬어요. 몸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30세 정도의 몸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있다가 어머님 천국에서 만났다면 어디 이팔 청춘이 나와서 아이고 내 아들아 누구예요? 이럴 정도랍니다. 일설에 의하면 제가 본 건 아니고요. 전혀 그거 생각하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우리 제자들이 있는 방에 어떻게 오셨어요? 문을 닫아놨는데 쑥 와버렸어요. 잘 있냐? 자, 다 만져봐. 영은 뼈나 살이 없지만 난 다 있어. 자, 만져봐. 그런 몸이 된다 이거예요. 생각만 해도 어디 간다고요? 거기 가 있어요. 별로 이제 좋아하질 않으시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내 몸이요, 여러분 이 몸이 우주라고 하잖아요. 이 몸이 영원한 미천이에요. 형벌의 영원한 미천이기도 하고 영생의 미천이기도 합니다. 미천 조금 그런데 이 몸이 보통 몸 아니에요. 이 몸이 있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몸 안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질병이 오기 전에는 몸에 무한히 기쁨을 누리도록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데 타락하면서 질병이 찾아오면서 염증만 생겨도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리고 암이 되고 무한히 고통당할 수 있는 몸이 돼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가면 그렇게 돼요. 지옥에서도 둘째 부활합니다. 영생불멸의 몸을 잊게 돼요. 천국에서 영생불멸, 영벌,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벌. 영생에 대비되게 영벌이에요. 만약에 영벌이 아니면 영생도 없습니다. 이걸 놓고 신학자들이 지금도 싸웁니다. 어떻게 영원한 벌주를 7, 80년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더럽힌 거. 그 양적인 게 아니고 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게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화내고 조금만 분노하고 조금만 거짓말하고 해도 영원한 형벌이에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가기 전에는 못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법칙대로 내 몸을 운행하시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데 인간만은 도덕법에 어겨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봐주면 하나님 아니에요. 죄인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 돼버려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누가 꺼내주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이죠. 사실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알아야 그것이 답답게, 내 문제를 알아야 그것이 답답게 내 답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면역되고요. 복음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 믿는 척하고 산다고 그랬죠. 다 믿는 척 잘해요. 믿는 척 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어.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내 몸을 운행하시고 우주를 정확한 법칙대로 운행하시고 24시간 365일 다 하는데 인간만은 이 지구에 살면서 대기권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살면서 죄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봐주면, 그게 그래서 하나라도 봐주면 하나님 아닌데 왜 봐주고 있느냐? 회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바로 지옥 갑니다. 지옥에서 형벌 안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는 아니에요. 우주는 폭발해버려야 돼요. 다 가짜야. 이 부조리한 세상, 이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사실 진리가 뭐냐 했을 때는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적나라하게 얘기하진 않죠. 잘 지혜롭게 여러 가지 얘기한 뒤에 천국, 지옥을 얘기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천국과 지옥이 진리예요. 왜? 천국과 지옥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형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는지. 내 죄가 그렇게 처참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게 지옥을 경험하시고 대신 내게 천국을 주시려고. 그렇죠?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시대적으로 종말이 가깝지만은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그냥 사후대책 보면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지만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거밖에 막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맞죠? 오늘도 하나네요. 사후대책 보고 잘 세워놓자.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본 시간이 추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그죠? 그가 가본 천국 역시 추상적인 어떤 공상의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은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죠.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니고 대기권, 이 공기가 있고, 우리가 일단 인터스텔라 여러분 영화 보셨을 때 맷 레드먼이, 그죠? 다른 행성에 갔을 때 못 쉬니까 이거 갖고 다니잖아요. 딴 행성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생물도 없어요. 어떤 생물도 없습니다. 다 무생물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땅에 사는 이 대기권,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입니다. 스카이죠, 첫째 하늘. 그다음 스페이스가 둘째 하늘. 새들이나 비행기가 날아가는 건 스카이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는 별들이 있는 곳이죠. 행성과 항성들이 있고, 셋째 하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주 바깥에 헤븐이 있습니다.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옛날 스페이스 우주 시대를 살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어디 뭐 구름 위에서 둥둥 뭐 솜털집을 짓고 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어디 가요? 거기 어떤 거주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행성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요. 우리 지구도 평평한 이렇게 거주지 같아 보이지만 우주에서 보면은 작은 행성입니다. 그죠? 우주도 스페이스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천했다고 하니까 성천했다가 또 뭐 재림을 해? 그런 공상 같고 신화 같은 얘기를 어떻게 믿냐 하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 우주가 얼마나 넓고 우주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말씀, 암송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도 목수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무슨 직업이었어요? 목수였죠? 거기서도 건축공사장 지금 감독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 보좌도 그곳에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천국이 셋째 하늘, 정확히 셋째 하늘에 있는 것처럼 지옥도 지구의 땅 속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최후 심판날 전까지는 지구 땅 속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찾지 마세요. 그 뒤에 이제 오늘 주보 뒤에 보세요. 주보 뒤에 보시면 그 보기 전에 민수기 16장 30절 33절을 보면 모세가 고라 자손 반역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스올 음부에 지옥에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땅 속에 있다는 증거고, 또 보면은 뭐 이사야서 26장 19절 거기 보세요. 그 주보에 보면은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26장 20절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주보에 있는 31장 14절 에스겔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요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자기 역시 그 죽으신 후에 땅속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옥이 막연한 곳 아닙니다. 그저 대중 종교들에서 그냥 중생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려고 만들어낸 공상이나 신화 속의 장소입니까? 지구 땅 속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다. 땅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땅 속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하면서 초자연적인 공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죽을 때 영혼이 몸을 떠나잖아요, 그죠? 그 영혼이 떠났을 때 거기서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뭐 생명수 강을 만나고 지옥 불못을 만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영혼을 못 보는 가운데 있는데 영혼이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똑같은 물리적인 공간일 것이냐 했을 때는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아닐 것이다. 이 영체,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하는데 인간의 몸과 똑같아요, 육체가. 영혼이 똑같은 게 가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리적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물리적인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보면 이건 다 우리가 알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성경과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성경 내용과 어긋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그런 가짜 환상도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천국이요, 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 때문에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3층이라는 말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3층. 천국이 3층이 되어 있어서 1층, 2층, 3층.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어떤 목사님인데요, 제가 책에 보니까 3층이 되어 있는데 3층에 있는 사람은 1층, 2층 다 갈 수 있지만은 1층에 있는 사람은 2층, 3층 못 간대요. 2층에 있는 사람은 1층은 갈 수 있지만 3층은 못 간대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뭐 3층에 있는 사람은 제일 상급이 많고 하는 나라 이웃 사랑 하는 사랑을 잘한 사람이고 1층은 구원받았지만 상급이 크지 않은 사람이고 뭐 2층은 또 뭐 구원받았지만 지적인데 더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천국은요 실제로 3층이 아니고 실제로는, 자 제가 찾아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캐피털 시티입니다. 천국의 수도예요. 원래 천국은 엄청나게 넓은데 어떤 사람은 요거밖에 안 되나 생각하는데요, 이건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지금도 수도에 사는 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것도 다 모형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왕이 있는 곳이 수도입니다. 자,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아요. 벽옥으로 된 성곽으로 쌓이는 새 예루살렘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모가 길이와 폭과 높이가 같아요. 이건 뭐냐면요, 애들 장난감 하는 거 있죠, 큐브. 그걸 말하면 정육각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캐피털 시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그런데요, 이것을 이 12,000 스타디온을 마일로 계산하면 1,400마일이고 제가 이 핸드폰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다음에 마일을 키로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 계산해 봤더니 2,240km예요. 자, 2,240km. 자, 상상이 되시죠? 우리가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예? 한 400km쯤 되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것의 몇 배입니까? 한 20? 몇 배죠? 10배 아니고 그것이 한 5배쯤 되죠. 5배쯤 돼요. 부산과의 거리 5배쯤 되는 것을 세우고 옆으로 하고 높이로 하면은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네카 소디라는 사람이요, 그 유대인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그 파라다이스 방문기라고 해서 미국 목회자한테 기록하라고 하고 자기는 천국에서 계속 내려와서 기록하라고 하고 그렇게 한 게 있어요. 그 책이 이제 보이스사에서 옛날에 나온 유명한 책인데 제 그 원고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홈피 게시판, 천국 지옥 게시판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참고를 할 뿐이지만 성경적인 권위는 없지만 천국 신화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그렇게 쓰는 걸 봤어요. 수십만 층이 있다고. 근데 내가 어디 가고 싶다 하면은 엘리베이터 탈 것도 없이 거기 간다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잠실에 롯데 슈퍼타워가 있는데 123층이죠. 그것을 이게 층수로 계산하면요 44만 층쯤 돼요. 너무 제가 별세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실감 안 나죠? 천국은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상이 아니에요. 생명수 강이 있고 다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 123층을 몇 개 층으로 만들어 몇 배, 3,600개 정도를 포개야 천국 수도의 높이가 돼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천국이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층이 어디에 거하고 내가 집이 규모가 어떻고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40, 41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와 달, 별의 영광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치를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크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증거 한번 보고 끝낼게요.
세 번째 보면 3절에 보면 몸을 떠난 영혼도 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있다는 것이 천국이 있다는, 지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몸과는 구별된 어떤 다른 실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임사체험이고 유체이탈 뭐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당시로 지금 의학이 발달돼서 이런 체험이 많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많은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체험이죠. 근데 성경 다른 대목에도 보면요, 이런 육체에서 몸이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육체 밖에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했고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죽으면요, 몸이 영혼을 떠나는 겁니다.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물리적인 공간 이동을 하는 어떤 실체라는 거, 그리고 듣고 느끼고 지각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랬죠. 어떤 공간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의 어떤 그 청각적인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죠? 어떤 그 정서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랜디 알큐네스는 헤븐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나오는데 큰 소리로 말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쫙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그 물리적 형체, 성대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감정이 있고 어떤 열정적인 존재다. 목소리를 높인다는 열정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영혼들도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땅의 상황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대주제여 하면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이건 천국에서 영혼들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더 이상 안 배워도 된다는데 아닙니다. 천국에도 설교가 있고요, 예배가 있고요, 영원히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배워갈 겁니다. 엄청난 도서관들이 있고요, 엄청난 빌딩들이 있고 엄청난 자연 세계가 있어요. 살림이 있고 지금 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이게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죄나 심판이나 죽음과 관련된 것 말고 모든 직업, 일, 엄청난 이웃사랑의 일이 있고, 여러분 영생을 놓치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광고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좋은 휴식 그 섬 같은 데 가서 오늘의 나만의 뭐 스케줄 하면서 뭐 갤럭시 이런 거 선전할 때 그런 거 있죠.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일과 휴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구름 위에 둥둥 떠서 그냥 찬양만 하는 그런 곳으로 축소시켜 놨는데요, 천국은 굉장히 구체적인 곳이고 엄청난 곳이고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충성되이 살았냐, 말씀대로 살았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위로하고 떡을 떼고 그런 하나님 닮은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냐에 따라 영원히 고정돼 버려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루하루가 영혼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영혼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로 영혼이 고정돼 버리니까. 그래서 시간에 또 시간의 경과도 느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라. 시간도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느낀다. 시간의 흐름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개인의 독창성을 말살시키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성이 있고 개별성이 존재하는 세계다. 그리고 땅에서의 자기의 일을 기억합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고 동무 종들과 뭐 함께 된 뭐 이렇게 해서 강한 가족의 연대를, 땅의 사람들과 가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가진 기능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 이거를 육체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섬세하게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해요. 영체들, 스피리추얼 바디, 이렇게 임사체험 하신 분들이. 그래서 최근에 요거만 얘기하고 제가 끝낼게요. 최근에 이번 알렉산더라고 이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완전히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임사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제가 그 연구소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뉴스위키 커버 스토리도 다뤄질 정도로, 그리고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영화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곧 영화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면서,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고 아예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었고 깨어있었고 너무나 확실해서 가슴이 저릴 지경이었다.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무신론자, 영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뇌가 죽으면 없다고 그러죠. 근데 뇌사 상태에서도 영혼은 살아서 임사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환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환각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뇌가 작동할 때만 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뇌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혼으로 깨어나서 자기가 봤던 거 다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저 세상으로의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임사체험, 우리나라에서 임사체험한 사람 취재해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떠나가지고 먼 전라도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방에서 얘기하는 걸 다 거기 가서 듣고 나중에 그 집 찾아가서 언제 이 말 해줘야 돼. 네가 어떻게 그 말을, 우리가 뭐 밭을 누가 이렇게 뭐 빚냈는데 이 사람이 빚을 안 갚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얘기 했죠? 네가 어떻게 하냐고. 예, 내가 영혼으로 그때 왔었습니다. 이 얘기가 SBS에 나와요. 지금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이븐 알렉산더도요, 이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이븐 알렉산더도 처음에는 편안한 느낌이고 좋았는데 나중에 추악한 얼굴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파충이나 벌레 같은 생물들이 무리를 지어 지나가면서 자기 뭐 매끈한 피부, 비늘로 덮인 이 껍질 같은데, 여러분 이건 전 세계에 번역되어 있고요, 뉴스위크에서 인정해줬고 영화가 될 책이에요. 무신론자였어요. 천주교인이고 지금은 천주교인.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교수입니다. 신경외과 전문가예요. 뇌의학의 권위자고. 이런 사람이 내가 지옥을 체험했는데 지옥에서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갔다, 그렇게 써놨어요. 나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서 천국을 보게 해줬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책 한번 보십시오.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보면 공통점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임사체험에 육체에서 떠난 그 무엇, 영혼이죠. 유체이탈. 그 다음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다. 어둠의 공간. 빛과의 만남. 죽은 친지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나온 과거가 한순간에 나타난다.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성찰한다. 그리고 깨어남. 7가지 특징을 SBS 공영방송에서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 결론 낼게요. 자, 50대 50이에요. 49대 52를 넘어서 1대 99까지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은 저도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 정도 해도 못 믿으면 잘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그런 사람 전도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요. 이제 완강하게 천국 지옥 없어, 영혼도 없어 하는 사람, 잘 사십시오 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립지대에 있고 좀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한 30-40% 돼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 골라가지고 하고, 교회 안에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우리 자녀세대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복음 위에 바로 세우죠. 우리 교회는 50대 50으로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영원해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물의 영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처럼 나도 말이에요. 말이 이 인격이 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말이 없죠. 말이 떠나버려요.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께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나도 안 보여요. 내 안에서 뭐 설계에서 심장 배갈량을 봐도 없습니다. 나는 온 우주에 하나님 충만해 계시는, 우주 안에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 못 보는, 나도 온몸에 충만해 있지만 내 안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우주의 만상을 입고 하나님은 충만하시지만 나도 내 몸에 만상을 입고 충만하지만 내 안에서는 영혼은 안 보입니다. 그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이건 인격.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도요, 영혼이 있고 영혼은 영생불사라고 했어요. 서양 철학의 대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고난이 있어도, 그죠? 고난이 있어도 천국 영생을 사는 자답게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도 굉장히 천국이 있다는 증거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천국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에서 다 가르칩니다. 그죠?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천국 갈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 낙원 셋째 하는데 갈 자가 없다 이거예요. 착하게 살려면, 그래서 기독교를 윤리나
이념의 종교로 지금 전락시켜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들도 천국 지옥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변질되는 거예요. 그건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왜? 말하면 쪽팔린다 이거죠. 촌스럽다 이거죠. 지식인한테 안 먹힐 것 같거든요. 그게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교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얘기 안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양쪽을 다 잘 균형을 잡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하지만 또 성경에 있는 골고루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에 보면은 그죠? 그 눈이 있고 그죠? 껍질이 있고 살이 있고 눈이 있잖아요. 그 눈이 이제 나중에 그 벗겨져 가지고 이제 눈에서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란 같은 데도 껍데기 흰자위, 노른자위 있잖아요. 그리고 노른자위 안에 하얀 탯줄 같은 핵이 있어가지고 뿅아리로 부화되죠. 사람도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유정란, 무정란. 나중에 죽고 나면은 영원히 영생의 몸을 입을 사람이 있고, 그냥 혼과 육으로만 살다가 영적인 생명을 영적으로 하는가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후 대책 보험 하나랑 유정란, 무정란. 나는 무정란인가 유정란인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우리 천국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우리 그 말씀 지체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 하겠습니다.